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셉,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70명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고센 땅이 있는데요. 그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려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죠. 이 바로는 애굽식 이름의 왕입니다. 바로가 이름이 아닌 왕명이에요. 당시에는 18대 왕으로 거슬러가게 됩니다. 18대 왕인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생육이 중다하여서 많은 인구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할 때 이 파라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콜링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듣질 않아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9번째 흑암까지. 그래도 말을 듣질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에 온 애국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못해서 보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지키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12장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파라오 왕이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못해서 보내긴 했지만 자기의 애국 군병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가 무려 430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밑에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보내게 하십니다. 파라오 왕이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넘겨주시면 지도를 보면 알지만 온라인에는 지도가 나오는데 이쪽은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에 고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거하고 있다가 숫곳이라는 곳, 오늘 20절에 나오잖아요. 숫곳에서 그 다음 행로로 가게 되는데 이쪽 길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애굽이 있는 고센 땅에서 저 해안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은요
장정 걸음으로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애굽을 탈출해서 충분히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 그쪽으로 못 가게 했을까? 다름 아닌 그곳은 블레셋. 영어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꾸 전쟁을 걸어와요.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깝지만 그쪽으로 가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바꾸어서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돌려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광야 쪽으로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해바다, 원문은 얌슛이라고 하는 갈대바다예요. 그 갈대바다를 건너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방향만 바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 보호해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방향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의 사바브예요. 히브리 원문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시편 32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시처 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바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방향을 바꿨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신명기에 가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 호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바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며 감싸주시며 보호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블레셋 길로 가면 빠른 길이고 지름길에서 좋은데 왜 그쪽 쉬운 길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쪽 길로 가면 빠른 길이긴 하지만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낙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족장의 도로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밑에 어딥니까? 수에즈 운하인 홍해바다를 건너서 밑에 시내산을 거쳐서 위에 가데스반을 통해서 가게 하는 그 목적. 그래서 광야에 40년이 기간이 필요했던 그 이유가 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에스라엘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예, 갑자기 요셉의 유골이 나오네요.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죠? 원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430년 전에 어땠습니까?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당시에는요, 그 바로의 왕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사브나 바네아라고. 그 애굽에서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파라오 그 다음의 위치였으니까. 그것도 애굽에 팔려온 종으로서. 그런데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에서 110세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유언하면서 했던 말씀이 창세기 50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3장 오늘 19절의 말씀의 이 차이와 최소한도 약 400년 이상 43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나는 비록 묻히지만 이곳에 묻게 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게 해달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고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덧 430년이 흘렀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몇 세대입니까? 지금의 원 제너레이션 1세대가 동양은 몇 년이죠? 25년이에요. 1세대.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가. 영미 문화권에서는 30년을 잡습니다. 1세대. 성경은요, 더 오래 살았잖아요, 당시. 그래서 1세대를 40년을 잡아요. 그러면 1세대를 30년으로 잡더라 해도 430년 최소한도 몇 세대가 지났어요? 10세대가 300년이니까 최소한도 14세대, 5세대 이 정도 지금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 내 위에 할아버지, 증조, 고조, 현조 계속 올라가더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최소한도 몇 대가 흘렀어요. 14, 5대가 흘렀는데도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람셋이에요. 고센 땅을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요셉이 430년 전에 유언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요셉이 뼈를 가지고 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직 소주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 전에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요셉의 뼈가 우리는 장차 들어가게 된 줄 알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의 때 이루어져요. 모세는 신명기까지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2세대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묻힙니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게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요셉의 뼈가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라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구절이 오늘 21절, 2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만 읽어본 겁니다. 그러면 광야길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자,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먼저 앞서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파님이에요. 파님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너 나만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나 혼자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고백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파님. 그러면서 33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앞장서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찾다라고 하는 투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샅샅이 조사하다. 어떤 곳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풀밭이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신다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던 성군 다윗. 블레셋이 늘 괴롭혀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싸움에 능한 족속이 블레셋이었어요. 팔레스틴.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너 싸워라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뽕나무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전쟁의 계시가 있어요. 역대상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희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당시 전쟁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뽕나무 꼭대기 올라갔을 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전쟁 개시예요.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 2장 12절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제일 앞에 앞장서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며 그냥 앞에서만 가실 정도가 아니에요. 앞서다라는 말이 파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가신다 할 때는 그냥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할라크예요. 할라크라는 동사는 잘 아는 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할 때 그 동행할 때가 할라크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행하는 삶,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광야 길에 선택권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최소한도 세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블레셋의 길, 또 하나는 술길이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족장의 도로가 있어요. 그 가야 되는 많은 길 중에 비록 멀고 힘들고 고난이고 40년이 걸린 광야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어요. 만약에 블레셋의 길로 빠른 길로 갔다 간다면 그들은 걸음아 나살라라 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광야길에 저 혼자 두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앞장서시며 행하신다는 것. 시편 101편 2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행하길 원하는 이 할라크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48편 14절 고백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엘 올람. 수요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이끄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 2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앞장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생겨요. 미가서 7장 7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뭘까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주 전능의 왕이요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원하리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찬송은 원래 CCM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불려졌던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었어요. 특히 예수전도단에서 이 노래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우리에서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619장에 His name is wonderful. 그분은 반석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금 영어로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영어로 가사를 타이핑을 못했어요.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게 찬송가에 수록이 됐어요. 다시 한번 찬송 드려봅니다. 좀 음악을 좀 높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전능의 왕 만물의 주시니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주님은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가슴에 손 놓고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며 전능의 왕이요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아멘 선하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번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경배 찬양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높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파님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1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자, 광야길을 가는 이제 첫 시점이에요. 첫 시점에서 고대 근동 그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일교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지금도 온도가 40도, 기본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우리는 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이 되면 우리는 쉬운 표현으로 짜증이 나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습기가 덜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 더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나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출애굽기 13장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시는 게 출애굽기 40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좀 바뀌어요. 그 기름 기둥이 어디로 임하느냐?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여호수아에 가보면 뭘로 바뀌냐면 언약궤로 바뀌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필요했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언약궤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일까요? 정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올라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요.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름보다. 요즘의 표현을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정 다 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내비게이션이 뭐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름기둥이 뭐일까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선포합니다.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것. 마치 엄마가 자녀의 어린 갓난아기에 1살, 2살, 3살 되는 아이를 친히 손잡고 가듯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광야 가운데. 민수기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할렐루야.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뒤에 민수기 9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들은 늘 구름이 그들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민수기에는 특별히 성막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이제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늘 마음에 내 곁에 두라라고 해요. 신명기 31장 9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밑줄에서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뭐를요? 율법을. 율법이 뭐예요? 구약은 토라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내비게이션이 구름 기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 살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려고 해요? 몰라요. 그럼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가보세요. 길을 잃어요. 특히 대도시 서울에서는요, 길 한번 잘못 들면요, 어디 유턴을 하던 장은 저 멀리까지 어떨 때는요 30-40분 이상을 가서 돌아와야 돼요. 길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서울로 갈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우리 성도의 승리의 길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이 다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표적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저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깜깜한 길을 갈 때 빛을 비춰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로 보자면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할 때 그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고백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건 나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우리의 삶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물된 동산과 샘이 끊어지지 아니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다가 나하예요. 이 땅의 광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손들고 찬송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찬양합니다. 손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주 임재 안에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13장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세 번째 불기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기둥은 다름 아닌 성령의 불기둥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오르, 생명의 빛을. 그래서 추위에 떨지 아니하고 평안한 밤을 깜깜한 밤이지만 대낮까지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이 불같은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고백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더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뒤나미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 빛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되는 게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뭐라고 소개합니까? 22절 고백합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았지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고난의 삶의 현장에, 광야,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오셨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서 시편 23편 다윗이 노년에 지었던 것이 뭐예요? 오늘 4절의 고백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 바로 성령의 역사, 불같은 역사. 오늘 2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현장 가운데 앞으로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밝게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 지켜주마.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제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나 이제 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광야 길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앞장서셔서 친히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